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어렸을 때 책에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게 일들이 주어질 때 일을 이제 카테고리별로 좀 나누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일, 안 중요한 일, 그리고 급한 일, 안 급한 일. 그래서 그렇게 나누다 보면 중요하고 급한 일을 가장 먼저 하는 게 맞고, 안 중요하고 안 급한 일을 가장 나중에 하는 게 맞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일들이 쓰나미 같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급하고 안 급하고를 떠나서,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떠나서 무조건 해내야 되는 일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사실 일보다는, 일은 뭐 당연히 해내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일은 주어질 테니까, 그래서 그럴수록 기본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출근하자마자 갖는 큐티 시간. 보통 7시 30분 정도 출근을 하면 큐티를 꼭 합니다. 한 30분 정도는 꼭 큐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죠.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점심시간에라도 1시간 정도 헬스장 가서 달리기를 하고 씻고 돌아오는 거죠. 이건 무조건 기본으로 깔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가 그냥 23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은 빼두려고 하는 편입니다. 큐티와 운동 시간은 아예 타협이 안 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일을 끝내죠. 급한 것부터. 대신에 덜 중요한 건 시간을 좀 덜 쓰고, 많이 중요한 건 시간을 더 쓰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100% 제가 항상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하려고 하고요. 오늘 또 실패했어도 내일 다시 하려고 합니다. 한두 번 기본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제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인생에 있어서 매일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삶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저는 그렇게 노력합니다.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시나요?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으실까요?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스 사람들을 치려 했대요. 자, 여기서 왕이 누굽니까? 당연히 다윗이죠. 이제부터 나오는 왕은 다윗 왕밖에는 없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지난주 내용 기억나십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스 사람을 치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사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니까요. 우선순위가 그런 거니까. 물론 생각해보면 성경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게 1초의 틈도 없이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공격했느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상상을 해보면 내각을 구성했겠죠. 신하들 뽑았겠죠. 뽑아서 밥도 같이 먹었을 거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했을 거고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가족끼리 좀 쉼의 시간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아예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진짜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순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했던 의미 있는 첫 번째 사건으로 본 거거든요. 그만큼 성경의 저자가 보기에 다윗의 왕권에 있어서 오늘 일은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부터 공격을 했을까요? 왜 다윗 왕의 우선순위는 예루살렘 공격이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6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일단 앞에서 봤던 내용,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스 사람들을 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부스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다윗을 무시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 너를 상대하는 게 맹인이 다리 저는 자라도 너와 싸우면 이기리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느낌은 오죠. 뭐 정확한 문법적이고 또 히브리어적인 의미는 몰라도 대충 느낌은 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덧붙였어요.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함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입니다. 다윗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천하의 다윗.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할 때 그 다윗.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그 다윗. 가는 곳마다 승전가를 불렀던 그 다윗. 물론 한동안은 좀 체면이 구겨지긴 했습니다. 블레셋의 빌부터 살면서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건 다윗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다윗이 잘 못 싸워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릅니다. 결국은 온 이스라엘의 주인이 다윗이 된 거예요. 참고 버텼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이제 시작이죠. 근데 겨우 예루살렘 성 하나 가지고 있는 여부스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무시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속된 표현으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면 그들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들의 믿는 구석이 뭘까? 진짜 그들은 싸움을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골리앗 같은 장수가 한 두세 명 더 있었던 걸까요? 제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이 지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어느 정도 돼요. 예루살렘 성은 해발 600m 고지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다른 민족들이 공격하기에는 쉽지는 않았음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 편에는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쪽과 남쪽 지역이로는 중앙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천연 요새예요. 그래서 동쪽, 서쪽, 남쪽으로는 그 골짜기를 올라가서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나마 북쪽으로는 열려 있는데 그 열려 있는 곳은 잘 방어를 했겠죠. 성벽을 두껍게 쌓고 높게 쌓음으로써 어느 누구도 쉽게 뚫지 못하도록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와도 못 들어온다? 다윗을 무시한다라기보다 자기네 성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만 그러냐?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 그 성은 공략하기가 힘들었어요. 구약 역사 속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은 단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민족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막 옷도 헤어진 거 있고 막 곰팡이 쓴 거 이렇게 가지고 와서는 우리 멀리서 왔으니까 화친 맺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아서 화친을 맺어요. 그런데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기브온을 괘씸하게 생각을 해요. 아니 지네 혼자 잘 살려고 여호수아에게 빌붙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싫었어요. 기브온을 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혼자서 하면 이길 승산이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내 나라 내 왕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다시 말해서 5 왕이 힘을 합쳐서 기브온을 공격했습니다. 기브온은 너무 힘들었겠죠? 당연히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왜냐하면 화친을 맺었으니까. 또 여호수아는 어쩔 수 없이 가서 돕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5 왕들을 다 죽여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왕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예루살렘은 못 빼앗았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복 전쟁 중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그 왕을 죽였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빼앗았다고. 신기할 정도로. 왕을 잡아 죽였는데도 못 빼앗았습니다. 사사기에 와서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사사기 1장 21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내용 전에 보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그리고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이 베냐민과 유다 지역의 경계선상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가서 그냥 정복하면 되는데 그래도 못했다는 겁니다. 신기할 정도로 예루살렘은 공략이 안 돼요. 사울 왕 때는 아예 시도도 안 했습니다. 그런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크기사롱으로는 전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조그마지만 이 정도의 경험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천하의 다윗이 와도 예루살렘은 뚫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이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 거.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대. 그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러거나 말거나 튼튼하거나 말거나 높거나 말거나 지리상으로 좋은 위치에 있거나 말거나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다윗이 빼앗았다. 이렇게 쉽게요? 아니 이렇게 쉽게 빼앗을 것을 구약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그 성을 빼앗지 못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 일이 쉬웠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표현을 했을까?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다윗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다윗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다에 집중해라 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을 빼앗는 게 중요했습니다. 일단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빼앗았는지에 대한 힌트가 잠깐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방금 읽었던 구절에 나와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대요? 다윗이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빼앗았답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앞에서도 다 설명을 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에요. 해발 600m 지역에다가 성을 짓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얻으려면 성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골짜기 밑으로 가서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이런 구조가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이 정도 튼튼하게 성을 방어할 수 있다면 이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전쟁 때죠. 전쟁 때 어떡하느냐. 이 성의 구조는 안에서 지키는 구조인데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면 물을 마실 수 없는데 어떡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수로를 팝니다. 물 깃는 길을 판다고요. 성 밑으로 수직으로 구멍을 뚫고 내려가요. 소위 갱도 같은 겁니다. 그렇게 쭉 내려가서 샘이 있는 곳까지 파고 내려가서 샘이 있는 곳에서 나가서 물을 길러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요. 골짜기를 기어 올라가서 어렵게 성벽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높게 만들어 놓은 성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수로를 통해서 공격을 해서 빼앗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긴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죠.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구약시대에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고 다윗만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쉽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고고학자들이 이 수로를 발견했는데 엄청 좁아요. 엄청 좁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수많은 군사들이 한꺼번에 밀고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다윗도 처절하게 싸웠을 겁니다. 처절하게 싸워서 예루살렘을 공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시선은요, 다윗의 처절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지혜로움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딱 하나, 예루살렘을 빼앗았다. 이 사실만 보라는 겁니다. 그 성을 취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다윗이 어떻게 노력했는지,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처음 우리가 던졌던 이 질문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부터 공격을 했을까? 제 입장에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힘든 성이었다면 굳이 지금 왕이 되자마자 어느 정도 힘을 기른 다음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은 생각해보면 수비 중심의 성이니까 밖으로 잘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크게 이스라엘에 큰 무리나 피해는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다면, 그래서 힘든 성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것부터 무너뜨리려고 했었다면 난공불락의 성인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 주에 보면 아시겠지만 두로라고 하는 말도 안 되게 튼튼한 성이 있었어요. 근데 두로는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가까이 있으니까 만약에 실패하면 데미지가 바로 오는데, 두로 같은 곳은 멀리 있으니까 좀 실패해도 크게 데미지는 없을 것 같아. 리스크가 적을 것 같아. 제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부터 공격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면서 만들게 되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우선순위를 만들어 갔을까라는 거죠. 성경은 다른 거 다 관심 없고 왜 이 사실에만 주목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나와요. 그중에 첫 번째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이 자신의 지도력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죠. 유다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 좋아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 반 동안 다윗 편을 안 들었잖아요. 그들 중에 보면 사울을 여전히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왕년의 다윗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 다윗이 가장 정복하기 힘든 성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걸 무너뜨리면 나 죽지 않았어, 나 잘하고 있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을 테니까. 그럴듯하잖아요. 또 하나,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합쳐서 한꺼번에 수도로 삼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선상에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유다에 가깝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단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어서 이 예루살렘은 거진 제3지대인 거예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땅. 그래서 두 나라를 합쳤을 때 수도로 쓰기에 너무 좋았던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쪽에다가, 이스라엘 중심에다가 수도를 삼는다면 유다 사람들 서운하겠죠.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을 모셨는데 아니 왜 수도를 거기다가 만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다 쪽에다가 이렇게 수도를 만들어버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겠죠. 우리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다윗을 섬기기로 했는데 왜 유다 사람들만 편애를 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둘 다 괜찮은 거예요. 둘 다 관련이 없어요. 제3지대니까. 지리적으로도 접근이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자신의 수도로 삼으려고 했다.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빼앗기 힘든 성이니까 빼앗고 나면 방어하기도 좋겠죠. 다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들,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이유들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전부가 아닌 게 아니라 메인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 다윗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평소에 다윗은 정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 죽었을 때도 그랬고, 정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다윗이 정치적인 계산만으로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다면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만드신다? 이런 연결은 어색하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부흥과 은혜를 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언제 주시느냐? 은혜를 언제 베푸시느냐? 회개 가운데,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요. 다윗이 오늘 했던 행동이 죄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은혜 받을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뭐 이런 일 했다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윗을 강하게 만드신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려면 분명히 예루살렘부터 공격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이유가 신앙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찾는 게 답인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짓고 봉헌을 하는데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장면이 나와. 이건 중요합니다. 역대하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기가 막히죠.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걸 오늘 이루셨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루셨다. 5절엔 뭐라고요? 지금까지는 그 어떤 곳도 그 어떤 사람도 선택한 적이 없는데 6절에는요. 예루살렘을 택했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다윗을 택했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말. 그걸 솔로몬이 선포를 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을 지금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전을 택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말이 맞았던 거죠.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가서 예루살렘을 빼앗아라 라는 명령을 우리는 듣지 못했지만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다윗은 들었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루살렘 성을 먼저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공략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마음을 귀하게 보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야 말이 되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정해야 될까? 정답은 알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되고, 내 계획이나 내 목표나 내 욕심이나 뭐 내 목적이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찾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순종하면 됩니다.
정답은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 어떤 사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일 자체가 아니라, 어떤 사건 자체가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방향성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솔직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실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뭔가를 꼭 해내야 돼, 이걸 꼭 해내야 돼 라는 어떤 사건에 대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신 분 계실까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느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거죠. 다윗처럼 뭐 예루살렘 정복해 라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정복하면 돼요. 안 하면 실패하는 거고, 못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너무나도 간단한 거잖아요. 내가 안 했으면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뭔가 하나를 해, 뭔가 하나의 이벤트를 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늘 흔들리는 거예요. 확신이 서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삶의 방향을 잘 정하고 따라가야 되니까. 이건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벤트성의 한두 가지 일이면 괜찮아요. 하면 되는데. 못하면 회개하면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방향이거든. 어디로 갈 거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 삶의 목적과 자세와 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매 순간이 중요하다고. 매 순간 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벤트 한두 번으로 그 관계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교회 사역을 잘해요. 교회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진짜 잘해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제시하면 알아서 움직이죠. 경험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내가 이 부분 봉사하면 될 거야. 또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끌고 가면 될 거야. 그냥 그림이 다 그려집니다. 근데 교회 일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가깝냐? 그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행사나 이벤트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은 뭘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그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구체적인 사건과 상황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매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내 일에 지쳐서 내 일에 막 내몰리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내가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냐, 주의 나라를 위한 거냐, 그런 방향성이 맞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나 먹고 살고 싶어서,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그러다가 주일에만 교회 오는 거냐. 만약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하나님께로 맞추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드시는 일은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다윗처럼 쓰시지는 않겠죠. 모세처럼 쓰시지는 않겠죠. 그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사건 하나를 잘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벤트 하나를 잘 성공해내는 게 아니라 삶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것. 그렇게 우선순위를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작은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난다면 그 사람을 왜 만나는 걸까요? 오늘 내가 무언가를 한다면 그건 왜 하는 걸까요? 이건 내가 열심히 사는 것과 차원이 다른 질문이에요.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왜 열심히 사느냐? 주의 나라의 일, 주의 일을 생각하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뭐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건축을 하거나 이런 어떤 하나의 일들을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시는 이유는 뭐고 가정을 이끄시는 이유는 뭐고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뭘까? 그 안에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이 있을까? 저는 그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삶의 목적을 제대로 정하기를 원합니다. 한두 가지 일을 잘 해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